그래서 정말 우리 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가 흔히 강단 사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단 위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은 다 사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그 역사학의 뿌리를 그 일본 역사학자들 그들이 이 바꿔놓고 변질시켜낸 우리나라 그 국사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일본 제국대학에서 우리나라 한국사를 배운 대로 지금 사실 우리가 광복한 지도 벌써 100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1945년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강단에서는 그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식민사관주의적 우리가 한국사 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요.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 하기는 조금 그 말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한글이 자꾸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면서 문법도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현대화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말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생겼으며 지금 우리가 분연히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한국사의 어떤 그 큰 변절이 우리 한국의 그 어떤 내일에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초래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뭐 거시기 뭐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가 있죠. 우리는 무심코 들었지만은 그 사투리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제의 강점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많이 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가? 우리는 뭐 서울 사람들은 그 바뀐 말로 김장이라고 하지만, 김장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사투리에 보게 되면 짐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짐이라고 하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먹다, eat,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먹는다, 이렇게 food, 음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장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짐장이라고 해야 하는 말들은 우리가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점심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말들이 어디서 왔는데,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원을 따지다 보게 되어지면 전부 우리는 우리말의 사실 고유의 어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투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말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매일매일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현대어들, 신조어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어지는 MZ 세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MZ 세대. 그 MZ,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 Z라고 하지만 요즘은 Z라고 그렇게 또 발음하는 사람들이 없죠. G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MZ 시대. 그 뭐 이명박 시대를 얘기하는 뭐 그런 말은 아니고,
N이라고 하는 말은 밀레니얼, 이 밀레니얼의 약자예요. 이게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는 말의 M자예요. 그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 밀레니얼 시대, M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 이 시대에 비로소 21세기를 살면서도 새로운 정보기술에 익숙한 세대가 되어지는 세대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386 세대, 586 세대, 이렇게 486 세대 이렇게 나누면서 컴퓨터가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어떤 경향에 따라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신조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나이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왜 80년대와 왜 90년대 중반까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세대에 비로소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익숙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전에는 주보를 만들 때 다 인쇄소에서 주보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1980년대 개인의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컴퓨터로 주보를 뽑기를 시작하고 지금 세대까지 왔잖아요.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공공기관이나 거대한 그런 기업의 중앙심장부에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마치 모든 가정에 식당이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 책상 위에는 이 PC가 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M 시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나이 드신 몇몇 분때 우선은 거의 M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우리가 generation, 우리가 G 세대라고, Z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M 세대, G 세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MG 세대의 합성어예요. 1990년대서부터 지금 현재 2000년대까지 쭉 살고 있는 세대를 통합해서 말하는데, M 세대와 G 세대를 구분해 가는 또 중요한 어떤 문화적 흐름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새로운 제너레이션 시대를 또 구분해 가냐면, 그것은 1996년에 여러분 소위 잡스의 그 성이 뭔가 빌 게이츠고, 이 잡스는 무슨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 나오는 때가 1996년이거든요.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급속하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중심으로 요즘은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거의 대등하게 판매량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쓰니까 그렇지 굉장한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신기했죠.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그때 저도 핸드폰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나 벌써 굉장히 저도 늦게 구입을 한 것이에요. 그 이전서부터 벌써 쓰고 있지만은 96년에 제 미국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호텔에 그를 이제 이렇게 묵게 해주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정 목사님 이런 전화기 봤냐고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미국에서 가져온 그 아이폰을 가지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서부터 전화, 게임 모든 걸 다 이 손바닥 안에서 다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우리가 MZ세대,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화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96년에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지는데, 아마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또 한 번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되어진 그런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거의 여러분 지금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는 거의 다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다 이게 자동화되어져요. 그러나 완전한 자동화는 정말 우리가 쏘아 올린 우주선에서 그 어떤 우리의 이 맵을 전송해 주어지는 시대가 되어져서, 그 전송해 주는 그 우주선에서부터 오는 그 전파의 맵 지도를 받아가지고 자동차가 그것을 응용할 줄 아는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두 손 놓고 간다. 야, 저기 산성도에 가자. 그리고 자동차에 올라타면은 네 주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냥 잠깐 뭐 독서를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중에 지가 알아서 다 산성도에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불과 이제 한 10년 안에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새로운 세대가 되겠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 송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M시대, G시대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을 조금 이해를 해요. 스마트폰 하게 되어지면 그걸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 지구의 멸망, 종말을 얘기하는 것을 다 우습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사실 설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농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담이 뭐예요? 농담은 사실이고 진실인데 우습게 말을 하고 우습게 말하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어넘기는 거, 이걸 농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농담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그 어떤 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손바닥 안에서 세계를 들여다본다. 이건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광명에 있는 광흥기도원에서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 친구 목사님들은 앞으로 손바닥에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시대가 온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런 시대까지만 사십시오. 아무러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전화기 시대가 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목사이면서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뭐죠? 어떤 원시 시대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는 상상도 못한 시대, 그러나 그런 시대를 우리는 끌어서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는 그런 세대를, 그것도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을런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 아직까지 명명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컴퓨터의 최고의 완성의 단계가 뭡니까? 그때서부터는 모든 공장이 전자동화 되어지고, 그래서 출판사, 학교 다 없어지고, 자동차도 여러분 완전히 풀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져가지고 운전수는 그냥 타기만 한다. 완전히 그런 로봇의 시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로봇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무런 그런 세대가 올까? 하지만 조금 여러분
뭐 책을 읽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은 누구나 수능을 해요. 목사님 그런 책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앞으로 3년 안에 5년 안에도 올 거예요. 그래. 그러나 여러분 조금 노파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런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겠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 얘기는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연한 어떤 생명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생명체가 몇천 년, 몇만 년 흘러가면서 없었던 꼬리가 생기고 없었던 머리에 두뇌가 생겨서 그것이 또 한 1000년, 2000년 지나가다 보니까 뭐 앞에 전두엽이 생기고 뒤에 있는 후두엽이 생기고 뭐 이래서 두뇌가 발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인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케이오스 정말 아주 완전히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계의 역사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개념을 끌어오시면서 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런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그럼요. 목사님은 동화 얘기해요? 무슨 전설가나 상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제가 하도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현재의 세대를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오버랩되어지는 이걸 영어로 몇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겹쳐지는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겹쳐지고 영어로 오버랩이 되어지는 미래의 세계를 우리 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대밖에 몰라요. 그들이 조금 내다본다 그래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지 정말 이 인류의 역사의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경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미 히브리 문법적으로 볼지라도 현재 완료형이라. 히브리어에서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완료요, 과거요, 과거 완료요, 미래 시제까지를 나타내는 그것을 아우르는 동사의 그 어떤 시대 문법 차원이 히브리 문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이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차근차근 소위 말하면 M시대가 지나가고 MZ시대가 오고 MZ시대가 지나갈 때면 MZ시대를 합승시대가 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점진적인 어떤 프로그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걸 무슨 세계라고 그래?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가끔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자꾸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럴 바에는 왜 66권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대 속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드러내면서 이걸 표현해가는 거야.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 속에서 나의 삶의 이런 현실 세계 속의 현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또 삽입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늘 희망이 있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병든 사람들한테 지도 잘 모르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괜찮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용기를 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주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완성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낼 수 있는 것이 선악과 따먹고 죄짐 받은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과거의 완료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려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묵시의 세계를 모르고 현실적인 이 3차원의 세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하나님 보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돈 좀 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지금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내 자식에게 사업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로 삼성제본에 가서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걸 좀 주셔야지. 맨날 예수님 등에서 우리의 생명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냥 평생을 우겨 드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우리 여러분 인간의 불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축복 안 주세요?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에 만사형통하게 안 해주세요? 어제 우리 또 하나하고 하준이가 와서 자는데 꼭 잘 때는 기도를 하잖아요. 저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가 기도해라. 근데 하나가 난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안 옵니다. 그래 그럼 오지 마라. 싫으면 그 하준이는 그럼 계속 와라. 그리고 같이 기도는 이제 두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하준이가 계속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잘 자고 이제 건강하게 지내서 계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대뜸 일어났더니 나한테는 왜 축복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고 하준이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기분 나쁘다고 두 놈이 다 나가가지고 따로 잠을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고 하는 걸 은연중에라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성도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 하는 것은 오늘 현 시대를 살면서 미래 시대가 겹쳐지는 삶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장차 우리는 장차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세계까지가 완전히 나에게 다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믿는 것인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 세계 속에서부터 보는 사람, 현실 세계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게 사실 이 읽을 만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사사기 19장의 얘기를 내가 에둘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첩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성경 말씀이 거기서부터 지금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선택된 그런 직분자인데, 그 사람이 첩을 얻었대요. 첩하고 잘 살다가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발각을 해가지고 그걸 문책을 하니까 이 첩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친정집에 가서 뇌물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오는, 다시 돌려받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중에 기부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록기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기부아에 살고 있는 깡패들이, 이 성경에는 그 잡류라고 했죠. 이주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깡패들입니다. 이 건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또 생관하자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자인데 어떻게 데려다가 또 관계를 하려고 합니까? 그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인데 이게 그대로 그 사사기의 죄악성 속에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옥신각신 끝에 이 깡패 건달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농락을 하고, 여러분 허반 죽게 되었을 때 여자가 벌벌 기어와서 이 자기 그 묵는 숙소에 와 문지방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자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서 그걸 이스라엘의 12지파에다 보내면서 이 기부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 뭐예요? 그 시체 덩어리 하나씩 받고서는 성직이 나가지고 기부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자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렇게 전쟁 얘기를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 19장서부터 일어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냥 현실을 뺏게 모르니까. 그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설령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실 세계만 보고 하나님 묵시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멸망의 역사가 초래되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믿지를 못합니까? 오늘 맨 마지막 절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위들은 구원해, 하나님이 롯과 그 친척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다시 천사 둘을 보냈는데, 그 천사 둘의 얘기를 듣고 롯이 가서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 말씀을 정말 농담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진실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거짓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싱겁게 얘기하고 깔깔대면서 웃어넘기는 말을 농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농담을 했다. 왜? 현실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강남의 밤거리처럼 빛과 번쩍하고 여러분 뭐 그 일대에 뭐 아파트 하나만 해도 40억 50억짜리들이 막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 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나그네 주제에 무엇 멸망은 뭐고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뭐 이걸 다 버리고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뭐 먹고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다가 살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더불어 같이 막아도 그 부인도 울며 가까스로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쫓아나왔다가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를 돌아다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집에 내가 미치고 갖고 나온 게 어떻게 됐는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금기술에 가서 보니까 그 소금 기둥이 요즘에 있더래. 진짜 그 소금 기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네게부 사막 가운데 여러분 롯의 안에 그 소금 기둥에 그 모래 그 탑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살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야? 농담하는 것을 그냥 웃어 넘기자고 드리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과학적으로 누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믿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안반층에서 유황 성분이 검출이 됐다 뭐 그러더니 어저께 내렸던 그 비들을 우리가 또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 100년 만에 처음 내린 100년 동안에 내릴 만한 그런 비의 양을 하루 종일 쏟아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조금 두려워요.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현실이 무슨 현실이에요? 뭐 왜 아프리카에서는 장마가 들고 유럽에서는 뭐 떼약볕이 일어나서 가뭄이 들고 우리나라는 장마가 되는데 뭐 미국에서는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은 이미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는 장차 올 시대의 오늘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우리 눈에 여러분 그 뭐라고 해서 눈이 막 나빠지면서 그 우리 백내장 수술하는 그 수술 도구가 여러분 지금 발견되어지고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에집트에서 여러분 건설했던 그 피라미드의 그 정확한 그 여러분 사각뿔의 그 피라미드는 지금 21세기의 과학을 가지고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불가사의한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최고의 첨단 기술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술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이 초상에 또 이 전문가가 되어져가지고 무덤도 많이 파헤쳐서 이장도 해보고 여러분 많이 초상도 치르고 해봤지만은 다 여러분 들어가서 묘지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되면요 없어요. 다 인간이 흙이 돼가지고 여러분 뼈만 좀 몇 개 우리가 이렇게 추려서 다시 그걸 잘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장하고 이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여러분 이 털까지 이빨까지 고스란히 있는 대로 여러분 발견하죠. 세상에 지금의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지금도 김일성의 시신이나 모택동의 시신, 스탈린의 시신을 아마 파헤쳐 보면 구덩이가 득실득실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신 보존을 못해요. 21세기에 여러분 이 엄청난 방부제를 갖다가 여러분 떡을 칠해서 갖다 발라도요 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뼈밖에.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놀라는데 이미 여러분 옛날 이집트 그 3000년 4000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를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발견하는데 그 영국에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 도굴해 가지고 온 시체들 뭐 관들이 크게 나 있어요. 그 여러분 그 빌딩 안에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영국 사람들이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걷다가 다 진열해 놓은 것이지만 저는 놀랍니다. 야, 이런 옛날 시대에 이만한 기술이 있는데
오늘 현대 21세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과 낙심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오늘은 오후를 그냥 성모 예배로 제가 가름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배가 고프실 때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 현재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현재 성도는 현재의 세계를 보면서도 우리는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와질 계시록의 그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세대를 똑같이 오버랩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사람이요,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말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 자고 깨고 일어나면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원하는 살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계를 겹쳐서 오버랩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완성되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도 단순히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의 역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 할 수 있는 우리 산성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